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통이 커 보이고 도량이 넓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줏대도 없고 중심도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킬케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킬게골. 그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작품 속에 돈 주양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108명의 여자와 정을 통하는 플레이보이예요. 108명하고 정분이 났어요. 수십 명의 여자를 다 내 여자, 내 아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입니다. 병 고치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본다면 어느 종교나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야. 병 고칠 수 있어요. 잘 삽니다. 성공해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보면은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힘들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건데.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만 구주이시고 유일하신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 외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나오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다. 그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 그 이름을 불러야지만이 구원이 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일단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이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9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왔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해요? 주로 시인하면, 메시아로 주님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댔어요? 구원을 얻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네? 하마스라든지 그다음에 헤즈볼라라든지 이제는 뭐 예멘이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시리아에서 레바논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말세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 연합된 그 중동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이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입의 기능이 다양합니다. 입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또 입으로 저주할 수도 있고, 입으로 축복할 수도 있고, 이 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손이나 다리나 다른 몸으로는 이 표현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와라, 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입은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입술로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치료할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너무나도 입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입이 있는데 입술이 있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은 나의 메시아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을 그 대화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비속어, 전부 다 거친 말을 많이 씁니다. 욕을 많이 해요.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입술의 대화가 아름다워요. 용기가 있어요. 그 대화를 들어보면은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흥분이 오고, 마음에 기쁨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주님 하나님이 주신 입의 기능으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중얼거리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헛소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내용도 없어요. 어떤 주제도 없어. 그냥 중얼거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저 헛소리하고 있다. 헛소리는 뭐야? 반대로 하면 진실이 없다 이겁니다.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된 말을 해. 그게 뭐야? 헛소리야. 잘못된 소리란 얘기죠. 허공을 치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와 말은 큰 차이가 있어요. 소리는 뜻도 생각도 사상도 없이 짓거리는 거야. 이게 소리입니다. 그러나 말은 그 속에 생각과 뜻과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리를 내지 마시고 말을 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허공을 치는 헛소리 하지 마시고 진실된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시란 얘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씀 뭐예요? 내가 믿으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시인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주인이시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리를 내지 말자 이거죠. 말만 하자 이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주장할 줄 믿습니다. 남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사랑의 표현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뭘까요? 내 입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우선적인 것이 뭐냐? 입으로 그래,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기도 아닙니까? 그럼 기도가 뭘까요? 우리의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고백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해. 그 다음에 물질이 가는 거겠죠. 마음이 없으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이 없으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헛소리야.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감정이 없어. 이미 마음에 떠나 있어. 그런데 사랑해? 이건 헛소리야.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서부터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이건 진실된 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 예수님을 떠난 심령들,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건 헛소리예요. 고백이 아니야. 이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실된 말이랍니다. 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헛소리가 아닙니다. 입으로 정말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세 가지의 잠금장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시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먼저 자기 자신에게 시인하자 이거예요. 그래야 불신앙이나 의심이 나를 건들지 못해요. 내 자신이 먼저 믿는다 고백하지 않으면은 시험 들어요. 그리고 의심병이 듭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가능할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 이건 기적이에요.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건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심병이 들어와. 에이, 무슨 거짓말 그렇게 해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기구도 없이 맨발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먼저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믿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거야. 야, 내가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사람들한테 시인하라는 얘기야. 이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확고한 것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도할 수가 있어.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변화가 오더라.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안디옥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비로소 안디옥 그 지역에서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목숨을 바쳐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참고 이기면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참고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그 안디옥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가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죠.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뭘 먹든지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기독교인이에요. 고급 핸드백을 들고 다니고 아이폰, 애플, 좋은 휴대폰을 갖고 다녀요. 그런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핸드백 수백만 원짜리, 휴대폰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것은 자랑스러워. 절대로 그건 주머니에 안 넣어요. 손에 들고 다닙니다. 어디 카페나 음식점 가면은 주머니에 포켓에 안 넣어요. 테이블 위에다 딱 올려놓고 있어요. 왜? 자랑스럽거든.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있다. 품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테이블에 놓는 거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어디 내 손에다가 갖고 다니는 성경책 찬송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신앙만 갖고 있는 거,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된 기독교인이야, 참된 크리스찬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간혹가다 그래요. 주일날 친구나 지인이나 또 아는 사람이 너 어디 가니?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간다는 말 못하고 여기 잠깐 어디 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못해. 나 여기 뭔가 일이 있어서 좀 가는 길이야. 근데 그 사람들 모를까요? 알죠. 또 교회 다닌다며? 그냥 심심풀이로 뭐 종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 그래서 한번 그냥 다녀보는 거야. 그냥 얼버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떳떳하게 나 어디 교회 다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기독교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떳떳하게 왜 말 못하냐 그러죠. 할 수 있어요. 뭐가 부끄러울까요? 뭐가 숨길 게 있을까요? 떳떳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예수님을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은 내가 너도 어떻게 한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너를 시인할 거다. 하나님, 얘는 정말 기독교인, 믿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고 시인해 준대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응? 나를 부인하면, 메시아를 부인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인해.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것을 부인해. 창피하니까.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 간혹가다 예화를 제가 드리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늘문에 딱 천국에 가가지고 그 정문에서 예수님이 딱 막는 거야. 너 못 들어가? 천국에 못 가? 그게 거기서 왜 못 갑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물질로 헌금을 많이 했어요. 내가 구제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불신자들도 내가 교회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면 100%, 200% 정말 합격 아닙니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난 너 도무지 모른다. 모른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난 너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어떤 풍요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만 교회 나가고 예수 믿은 거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32절, 33절.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주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예수를 믿었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은 천국 문의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난 너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 이거예요. 세 번째가 주님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시인해야 됩니다. 직접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짝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혼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같이 양쪽에서 사랑해야지, 남녀가 사랑해야지만이 하나가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남자든 여자든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으면은 이건 짝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랑하셨어,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은 완전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만 우리를 사랑하면 안 돼. 신부도 신랑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짝사랑하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 신부의 자격이 안 돼. 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고백하지도 않았잖아요. 입으로 시인도 못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 원사이드 러브가 되는 거야.
일방적인 짝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완벽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재판을 받으러 빌라도 총독 관저 뜰에 끌려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먼 곳에서 바라봤어요. 근데 두렵지요. 무섭지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선생이 끌려갔으니 이제는 끝났다. 틀렸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야.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여종이 너 예수 믿고 따라다녔던 수제자 아니야? 너 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떨결에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분명히 너 그 얼굴 내가 아는데 너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 같은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잘못 봤겠지. 비슷한 사람 봤겠지. 3번을 부인했잖아요. 입으로 부인했어요. 주님 앞에서 부인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앞에서 시인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실, 인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입으로 시인하자 이거예요. 고백하자 이겁니다. 그럴 때 복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마음으로 믿었어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럼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받게 돼요. 9절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입으로 시인해서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10절 역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해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떤 구원을 받습니까? 첫째, 영혼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지옥 간단 말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사장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가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과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날 전부 다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육체의 구원이 있어요. 병들고 죽고 고통받는 육체. 죽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육체가 변화받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의 구원입니다. 예수 잘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요, 사업도 잘 될 겁니다. 환경이 변화돼요. 직장, 가정, 다 변화가 생겨요.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영혼과 육체와 환경까지 다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구원을 받았다면 또 한 가지는 두 번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는데요. 11절 보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믿었다가 손해보고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믿었다가 돈 떼이고 사업 망하고 몸까지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 믿은 거야. 잘못 고백하고 시인한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보세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정받고 오히려 칭찬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유하게 됩니다. 풍요롭다는 얘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14절 끝에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15절에도 나오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아름다운 발걸음이란 말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타락한 자들에게 내가 전도하러 걸어가요. 근데 그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그 발걸음이 더러운 발걸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그대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도하는 발은 아름다운 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좋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죽음과 장사, 부활, 이게 좋은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장사되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죽음, 장사, 부활, 좋은 소식, 좋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된 성도예요. 베드로는 안드레한테서 예수 이야기를 듣고 믿었어요. 나다니엘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1장 45절에 다 나와요. 내가 그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나 또한 불신자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좋은 소식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그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십시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을 소유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며 좋은 소식을 내 입술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